우리가 아는 게 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식이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지식은 사실 무가치한 게 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잘 행동하게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더 많이 아는데 더 악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꼭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엘빈 토플러가 부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용지식의 함정. 그러니까 쓸모 없어진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사람들은 더 진실과 멀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를 예견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런 책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도 무수히 많아서요. 그 방법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기도를 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더 윗세대들은요, 몰라도 더 기도했죠. 비록 그 기도의 모습이요, 막 기복주의적이다라고 해도요, 몰라도 더 열심을 냈지만은요,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이 비밀이었고 계시였는데 그 예정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교리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만 아는 것대로 행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아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정된 계시의 놀라운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것과 함께 더 다른 지식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었던 그 시대의 풍조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붙들어야 되지만 그 진리로 바로 살아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셨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실천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라면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믿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고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첫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라는 서신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인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여전히 육으로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온갖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이 수많은 지식이 난무하는 곳,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여간 곤욕스럽고 힘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만몬과 돈과 편안함과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왕 살아갈 거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러한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편안하지 않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요, 깨닫고요, 그 은혜에 놀랍게 감격되어서요, 세상에 나가지만 다시금 세상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다시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살아냅니다. 도전을 하죠. 결단합니다. 또 무수히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은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변화가 잇따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괜찮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다시금 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가 변화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면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과 내가 언제든지 결단하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함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을 행하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몸으로는 육체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라고 죄의 섬김의 법에 따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쪽 마음에는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다시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이 충돌해요. 그리고 충돌해서요, 어떤 때에는 이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야 돼요. 변화를 일으켜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끔 하시는 변화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화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단번에 이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의 상태가 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분투하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충돌 가운데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섭게 도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수를 알지 못했었던 세상의 것을 따라,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갔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다시는 이방의 것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았었던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 참 재밌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세상의 허망한 세상의 환상의 눈으로 눈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또 보니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했대요. 도리어 총명으로 어두워졌대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요, 고대의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했어요. 지식이 풍부했죠. 그런데 도리어 그것들이요, 예수를 알아가게끔 하는 지식을 방해한 거예요. 스스로 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도리어 마음이 굳어졌대요. 많이 아는 게요, 예수를 아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만 도리어 가로막은 장벽이 되어져 버린 거죠. 결국 지식이 많아서요,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데,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변화가 필요함을 날마다 새기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풍요하고 발전을 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요, 그 걸림돌 치우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풍요로 인하여서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걸림돌을 치우시는 놀라운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탕하고 방임했대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과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생명의 감각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세상과 구별된 새 사람을 입은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이 무엇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거룩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돼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탕에 내버려 둔대요. 방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몰랐었던 상태처럼 우리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이 원어로 따져보면은 흘려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흘려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다시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벌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잖아요. 옛사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만연하게 우리를 내버려뒀던 그때의 사람들. 근데 이게 더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죄의 옷이 악취가 나는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계속 입는 거예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가 땀 흘리고 그거 그대로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실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의 은혜로 다시 이 더러운 죄의 옷을 입지 않게끔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화라 그러죠? 내 입술의 죄악이, 내 안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을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악하고 더럽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요,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반응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서 무언가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있으면 더 괜찮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만큼 괜찮아지겠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근데 그거는 변신이잖아요. 제가 변화돼가는 게 아니에요. 나비가 애벌레로 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비가 되어서 변화된 애벌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결국 추구하는 게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다면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위롭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최앞선에 서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뀐 게 있는데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내가 환난과 궁핍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이다. 고난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하고 원하는 게 바뀌게 되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환경을 보는 이유도 바뀌게 돼요. 고난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끔 하시는 것에 우리를 내어 맡기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들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려달래요, 자꾸. 근데 같이 그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손을 부여잡고 힘을 빼고 내어 맡기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게 되죠. 율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춤이나 율동을 따라하게 되면 처음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잡고서 막 같이 하잖아요. 올려놓고 하기도 하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끔 행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요, 단번에 새로워지게 되는 게 아니라요, 비록 옛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더러워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따라 내어 맡기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게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성령을 여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데요. 뭐냐면은 거짓을 버리래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요. 다시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보내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서로 지체가 됐대요. 내 몸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분이 죄냐면요, 나와 함께한 이웃이 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성령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는 것,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우리가요, 분을 내더라도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서 분이 나더라도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요, 분을 풀지 않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다시금 죄의 소욕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끔 그 틈을 파고들고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분을 내게끔 하죠. 어떻게 분을 내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살리는 말이죠. 긍정적인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넘어짐의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지 말래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성령께서 근심하게끔 하시는 모습들이래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미우새를 완전히 이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냥 계속 보는데 무슨 미우새 운동회인가요? 근데 거기에 빙고를 쓰더라고요. 빙고가 뭐냐면은 내가 왜 이웃의 이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어떤 배우가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무슨 민석이라는 배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지 빙고를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황금 열쇠를 가진대요. 근데 그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도 엄마가 나를 걱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거 나도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해요. 끊임없이 걱정하시죠. 우리가 잘해도 걱정하고요, 못해도 걱정하십니다. 잘 살아도 걱정하시고요, 못 살아도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분을 내고요, 실패한 대로 우리의 있을 대로 분내는 말을 하고요, 도리어 성령의 일들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요, 생명대로 살지 못하고요, 생명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우리를 내어주지 못하고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대요. 우리 부모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했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거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새 사람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31절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32절에 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하나 둘 셋.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요. 아무리 찔러도 상처 입으셔도요. 근심하시고 눈물 흘리셔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죠. 가끔 청소년들 만나면은요. 청년들도 그래요. 그런 친구 만날 때가 있어요. 와서 계속 찔러요. 근데 아파요. 처음엔 같이 울어줘요. 자기의 상처를 말해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힘든 거에 이입이 되니까 같이 울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들어주고 하는데 계속 찔릴 때가 있어요. 왜 계속 찌르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도 못되게 해도 찔러도 아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요? 계속 찔러요.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계속 서 있을 때는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근데 제가 무너지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냥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남아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상처 입죠.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예수만을, 성령만을 추구하는 순결한 마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특별한 교회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려 3년이나 3번이나 찾아가서 사역에도 큰 열매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마술책 이런 것들을 불살랐는데 거짓 책들이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듯 했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로 인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들의 매상이 떨어지고요. 그들이 생계의 위협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연회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수천 명이 모인 극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우상을 위하여 아데미를 위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죽음과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듯이 에베소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쓰는데 다시 이렇게 첫 장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남아있는 에베소의 교인들도 바울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유혹과 혼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곳에 남겨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제 도전하여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됩니다.